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들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제 가운데 좀 실수가 있고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만약 분별에 문제가 있다면 제게 꾸짖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형제자매들,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아신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교육했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칭호입니다. 과연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별명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나의 벗이라고 칭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총 3군데에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2장 23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과 역대하 20장 7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쉽게도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역대하 20장 7절에서는 주의 벗이라는 말씀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주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나의 벗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100% 온전했던 삶도 아니었고, 많은 역경과 시련과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수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과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의 신앙의 삶들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부터 13장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창세기 12장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으로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과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그 우르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데라의 가족들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내 친척 본토를 떠나 내게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그 바빌론 제국에 있는 그 우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그 이라크라는 나라에 위치해 있고 하란은 터키라는 나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티그리스강, 그 에덴 동산에 그 흘렀던 강들 중에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고 유프라데스라는 강이 있는데 그 두 강이 우르 지역에 이렇게 합류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르 지역은 상당히 발전된 문명의 도시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 달의 여신이라는 이 낫나신이라는 그 여신을 숭배하였고 또한 그곳에 제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던 그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는데요. 데라를 가리켜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하신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 데라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데라의 이름의 뜻은 그 정거장 그리고 지연시키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데라가 동행함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연을 시켜주는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친척 중 나홀만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고 데라와 조카 롯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데라의 영향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하란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머물게 되어지는데요. 이 하란이라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발달됐고 문명이 발달된 지역인데, 이곳의 그 풍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란 지역에 데라가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데라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친척, 아버지 고향과 네 친척과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라를 통해서 하란 지역에 머무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데마라는 인물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누가와 함께 전도 사역에 동참했고 각 지역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함께 문안 인사를 드렸고 그러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란은 하나님께서 보일 땅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의 땅을 약속하셨다면 분명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하란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라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여금 내가 너를 왜 부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과연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나아갔을 때 저는 지금도 제 마음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그 은혜였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긴장되고 기뻐했을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또한 떨림이 있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네게 보일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일 땅은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하란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보일 땅을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네가 만약에 내가 원했던 그 약속의 땅에 네가 가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업으로 받을 땅이 정확히 어딘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아갔고, 드디어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세겜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게 지금 내가 네게 이 땅을 주겠다고 또한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도착했지만 그 땅의 기업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뜻을 쫓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갔는데 너에게 줄 상급이 없어. 만약에 그러하다면 네게 줄 상급은 없고 네 자손에게 줄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과연 저는 어떠했을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왔는데 왜 저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약간 상한 심령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 거하였을 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을 쌓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또한 이제 그가 유업받을 땅에 거하였지만 이방인처럼 그 땅에 거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아브라함은 발 붙일 만큼의 조그마한 땅이라도 유업으로 이렇게 받지 못했다고 또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남방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겜 땅은 좀 아래 내려가면 이제 베델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세겜 땅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 베델과 이제 아이라는 이 성 사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거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 남방으로 조금 내려와서 거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겜 땅에서는 제단을 쌓았지만, 두 번째 베델과 아이라는 지역 중간에 있었을 때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갈 때는 이 12장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또한 제단을 쌓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그의 삶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는데요.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안에는
이 가나안 사람이 이미 정착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 베들로 왜 내려왔을까? 굳이 이제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고 이 초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라는 이 성 사이에 내려왔을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과 부딪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들과 부딪힘 가운데 마찰 가운데 그것을 피하고자 베들로 내려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제단을 쌓지 않는 모습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길을 걸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러한 주님과의 어떤 교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기근이 이렇게 찾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왔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에 왔는데 기근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근의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참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폈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망설임 없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인 게 아브라함 마음이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정착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은 아니었고 이 기근으로 인해서 내가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지 이제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우리가 갑자기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어지게 될 때,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 있고 거기에 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서 첫 번째는 저는 게으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다음에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만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좀 이따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조금 이따 하면 되지.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타이트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움직이게 될 때는 그 시간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아니면 안 돼. 늘 긴장하고 그 시간만큼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야곱과 그 식구들이 요셉이 이제 애굽 땅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이제 엄청난 가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해서 잠시 보여주신 것일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들어갈 거야. 그러한 것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근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방법이 최선일까?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과연 이 기근을 어떻게 겪고 있었을까? 또한 그 생각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에 이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근이 올 줄 알고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항상 기근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잠시 피난했다가 다시 올라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면서 저는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그가 기근이 있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저는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기근이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기에 존재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을 약속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근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실 하나님도 아니시고 분명히 아브람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마땅히 그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이 아브람을 위해서 피할 길을 분명히 계획하시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앞에 가게 되어졌을 때 분명 그 길이 꽃길은 아니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그런 눈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인내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하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 하고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배를 띄우면 우리 주님은 그냥 고물에 들어가서 주무셔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만난 건 엄청난 풍랑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건너가자고 해서 건너갔을 뿐인데 왜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죽음 앞에 이렇게 내몰려야 합니까? 이러한 그 환경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정말 창조자이심을 또한 배우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어떠함을 또한 알게 되는 모습들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함께 그 약속을 받은 아내에게 함께 기업을 이을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함께 믿음의 동역자이고 반려자인 이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고 이렇게 고백해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어졌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서 너무나 자기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참 너무나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소문을 듣고 그를 후궁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모습을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바로를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징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징계였냐면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점점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부터 하나님과 어떠한 특별한 교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가장 큰 믿음의 시련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고 그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아 시작됐는지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을 자기 앞에 부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어찌 세 번이나 아주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이 그 선한 양심과 거짓 없이 나오는 그 믿음을 저버렸을 때에 그가 받는 이 책망은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질타였습니다.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밟힐 뿐인 것처럼 처참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나로 인해서 나의 삶이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면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부끄러움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정말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러한 그 바로는 아브라함을 내쫓듯 보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가 곧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상에 자기가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비록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애굽에 내려갔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 이제 그의 삶을 보면 롯과 이제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야 될 선택의 과정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또한 성숙해 있음을, 또한 롯과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성숙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한 발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롯과 분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여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잘못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저희로 하여금 자백케 하시고, 자백했을 때에 또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면서 다시 100%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다시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는 그에게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다시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에, 식탁에 앉히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또한 기억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